우리는 계속해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첫 주에는 작은 능력, 큰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고요. 지난주에는 열린 문, 열린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에 관한 말씀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것처럼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능력으로 그들의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켰다는 거예요. 로마 황제의 그 서슬프른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들의 믿음을 지킨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서 8절 말씀해 보시면 하늘에 열린 문을 두었다 약속하셨고요. 오늘 본문인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리라. 성전에 기둥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요, 어느 건물이든지 간에 건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그 건물의 기둥이지요. 특별히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곳에서는요, 기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건물이라도 기둥이 무너지면요, 그 건물은 폭삭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둥이 그만큼 중요한 거지요. 그런데 주님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서 내가 너를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 기둥으로 삼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그 당시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던 지역의 지리적인 환경을 이해하면요, 훨씬 더 은혜가 되는데요. 역사적으로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던 이 지역은 지진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몇 년 전에 터키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4,000명 이상에 되는 사람이 죽기도 했는데요. 바로 이 지역, 이 터키의 이 지역이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던 지역이다는 거예요. 신기한 것은요, 이 지진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현대 기술로 지은 수많은 건물들도 다 무너졌지만 수천 년 전에 세운 건물의 기둥들은요, 하나도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성지순례나 고대의 유적지들을 가보면요, 건물의 벽이나 지붕들은 다 무너져 내렸지만 기둥들은 많이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계 문화유산 1호라고 이야기하는 그리스대의 파르테논 신전이라는 곳에 가도요, 벽은 무너지고 지붕은 무너졌지만 기둥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를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으로 삼겠다라고 약속하셨을 때에 이런 주님의 약속은요, 그들에게 얼마나 힘있게 다가왔는지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더 흥미로운 것은요, 오늘날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던 그 지역, 그 도시에 가보시면 그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던 성전터에 기둥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세계에 큰 기둥들이 남아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진과도 같은 인생의 큰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지켜주시사 무너지지 않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보호의 약속이구나, 그들은 잘 알았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에도 불현듯 찾아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뜻밖의 지진과도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의 날, 눈물의 날을 맞이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건강의 지진이 찾아오고 자녀의 문제에 지진이 찾아오고 물질적인 지진이, 경제적인 지진이 찾아오고 인간관계의 어려움이라는 지진이 찾아오고, 여러분 그럴 때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 그런 날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건물이 다 무너져도, 벽도 무너지고 지붕도 무너져도 기둥만은 남아 있듯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사 무너지지 않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살아가면서 어떤 인생의 지진이나 흔들림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이겨가시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12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어떤 자들에게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십니까? 이기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들을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시겠다. 어떤 자들이라고요? 이기는 자들. 어떤 목사님이 몇몇의 남자 집사님들과 함께 소그룹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 중에 목사님이 문득 집사님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김 집사님은 집에서 아내와 싸우면 이깁니까? 집니까? 김 집사님이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물론 이기지요. 기필코 이깁니다. 이 말을 들은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이겨야지요. 나도 집에서 늘 이깁니다. 이제 박 집사님의 차례가 되었는데 박 집사님이 목사님 앞에서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서 약간 기가 죽은 상태로 이야기합니다. 솔직히 저는 백전백패입니다. 늘 집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부부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이 뭡니까? 그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집사님, 제가 부부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은 지는 겁니다. 부부싸움에서 남편이 져야 가정이 평안합니다. 그게 결국은 이기는 거지요. 제가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집사님도 늘 이기고 계시네요. 잘하고 계십니다.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기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가 이미 살펴본 앞의 구절들을 보면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자들이 이기는 자입니다. 두 번째는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이기는 자입니다. 세 번째는 환난과 핍박을 잘 견디는 자들이 이기는 자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렇듯 이기는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려고 하면요, 먼저 내가 뿌리로부터 배임을 당하고 잘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가요, 아무리 튼튼하고 곧고 좋아도 그 나무를 베어내지 아니하면 건물의 기둥으로 세울 수가 없는 거지요. 기둥으로 쓸만한 나무를 찾았다면요, 그 나무를 베어내어야 합니다. 나무의 뿌리로부터 완전히 잘라내야 합니다. 그래야 기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나무라도요, 살아서는 기둥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배임을 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쓰시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향집을 떠나고 친척집을 떠났을 때는 마치 나무가 뿌리로부터 베어지는 아픔이 있었지만 그 아픔이 있었기에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바로의 궁궐에서 떠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쓰시기 위해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어부 생활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왕궁을 떠났을 때에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던 것처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을 때에 예수님의 위대한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이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이 우리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영역이 있다라고 한다면 과감히 떠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무가 튼튼한 기둥으로 쓰임 받으려면 뿌리로부터 배임을 당해야 하듯이 우리도 우리 자신의 잘못된 습관, 잘못된 고집으로부터 벗어나고 떠나야 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죄된 생활에서 떠나야 하고 혹시 악한 친구들과의 교제가 있다면 그 관계도 끊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시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또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열심히 일하는 일꾼들이 종종 문제를 일으키는 이유는요, 아직도 옛 사람이 죽지 아니하고 살아서 꿈틀거리기 때문입니다. 내 욕심, 내 체면, 내 자존심이 살아서 꿈틀꿈틀거리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늘 기억하고 교회 안에서 어느 누군가 때문에 내 기분이 상하고 내 자존심이 상하거나 어느 누군가에 대해서 좀 섭섭한 마음이 들거나 분노가 일어나거든, 아하, 내가 아직도 못 죽어서 그렇구나, 내가 아직도 덜 죽어서 그렇구나,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도 내가 너를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는 그런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전의 기둥이 되려면 두 번째로요, 깨끗하게 따듬어져야 됩니다. 건물의 기둥이 되려면요, 곁에 있는 가지들, 잔 가지들이 잘 따듬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 앞바다에 실려오는 큰 제목들을 실어오는 배들을 보면요, 옆에 가지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깨끗하게 다듬어져서 실려오는 거예요. 만약에 가지들이 잘 따듬어지지 아니하고 날카로운 것이 많은 나무가 어느 건물의 기둥이 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건물에 들어오는 사람들은요, 다 그 가시에 찔리거나 상처를 입게 될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기둥이 되는 사람들이 날카롭고 찌르는 가시를 가지고 있다면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이요, 상처를 치유하러 왔다가 오히려 상처를 받고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난 부분들을 잘 따듬어서 기둥 같은 일꾼으로 쓰시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으로 우리를 따듬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과 부딪히게 함으로써 우리의 모난 부분들을 매끈하게 따듬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혹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을 좀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사무엘상 2장에 보시면요, 아들이 없어서 첫 번인나 때문에 힘들어하던 한나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성전에 올라가서 눈물로 기도하다가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를 아들로 얻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어느 순간 나를 괴롭히게 하는 일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그렇게 깎이고 따듬어져 가다 보면 어느 순간 멋지게 따듬어져서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의 자리에 다 서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큰 기둥일수록요, 둥글게 생겼습니다. 잘 깎여져서 둥글게 생겼는 거예요. 그것은 원만한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만한 사람이 좋습니다. 원만하다는 것은 성품이나 인품에 모난 데가 없어서 둥글둥글한 거예요. 누구와도 쉽게 소통을 이룰 수 있고 대화가 가능하고 평화를 유지하고 조화를 이루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평안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참빛 교회가 지금도 평안하고 부흥하는 교회지만 앞으로 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전의 기둥은요, 고다야 합니다. 집을 짓는데 꾸불꾸불하거나 삐뚤어진 나무는요, 기둥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나무라도 삐뚤삐뚤하게 자랐다면 장작으로는 쓸 수 있겠지만 기둥으로는 쓸 수가 없어요. 이처럼 삐뚤어진 생각, 삐뚤어진 말, 삐뚤어진 행동을 하는 사람은요, 교회의 기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역기능적으로 만드는 가장 치명적인 독 중에 하나가 부정적인 사고입니다.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은요, 삐뚤어진 나무와도 같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의 기둥이 되어지면 교회가 이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의 기둥 같은 사람들은요,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절대 긍정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같은 지역에서 구두 닦기를 하던 두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소년은요, 나갈 때마다 구두를 몇 켤레 못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한 소년은요, 갈 때마다 많은 구두를 아름들이 안아서 그렇게 받아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 소년은 사람들에게 선생님 구두 안 닦으십니까? 그렇게 부정적으로 물어보니까 사람들도 안 닦아. 그러니까 구두를 몇 개 얻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한 소년은요, 선생님 구두 한번 닦아 보시지요. 그렇게 긍정적으로 물으니까 사람들이 그럴까? 그럼 한번 닦아봐라고 긍정적으로 대답하더라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는 두 마리의 큰 늑대가 있단다. 한 늑대는 매사에 긍정적이어서 성공하고 잘 되는 늑대이고 다른 한 늑대는 매사에 부정적이어서 실패하고 늘 안 되는 늑대란다. 아빠, 그러면 그 두 마리 늑대가 싸우면 어느 늑대가 이기게 되나요?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너희에게 달려 있단다.
내가 먹이를 더 많이 주는 늑대가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요?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는 늘 긍정의 마음과 부정의 마음이 싸우고 있는데, 그때 나 스스로 어느 쪽을 선택하고 어느 쪽에 먹이를 더 주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때 나 스스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니 나는 반드시 잘 될 거야. 아무리 힘든 일을 만나도 나는 일어날 거야. 이 병든 자리에서도 나는 다시금 일어나서 열심히 일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거야. 그런 믿음의 마음, 긍정의 마음을 가지면 그 믿음의 마음이, 그 믿음의 말이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마음을, 불신의 마음을 다 몰아내고 승리하는 인생으로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교회의 기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리저리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은 교회의 기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간에 불안을 일으키는 사람, 남의 허물을 먼저 보는 사람, 이런 삐뚤어진 생각 가지고는 교회의 기둥이 될 수가 없어요. 어느 교회에 삐뚤이 집사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매사에 삐뚤삐뚤합니다. 생각도 삐뚤삐뚤, 말도 삐뚤삐뚤, 사람을 쳐다볼 때도 똑바로 못하고 약간 이렇게 뺐다가 이렇게 쳐다보는. 매사에 걸어다 보니까요, 걸어갈 때도 보면 삐뚤삐뚤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를 치르려고 하다 보니까 평소에 그분이 얼마나 삐뚤삐뚤하게 살았는지 그분의 몸이, 그분의 시신이 우중하게 삐뚤삐뚤하게 되어 있는. 그러니까 관도 거기에 맞춰서 삐뚤삐뚤하게 짰습니다. 운구를 하려고 하니까 관이 삐뚤어지니까 운구하는 사람도 삐뚤삐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언제나 긍정의 마음, 긍정 200%의 믿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긍정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너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리라고 하는 복된 약속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전의 기둥은요, 굵고 튼튼해야 합니다. 큰 건물이든 작은 건물이든 기둥은 굵고 튼튼할수록 좋습니다. 기둥이 굵지 않고 튼튼하지 않으면요, 그 건물은 오래 가지 않아서 무너지고 맙니다. 요즘의 건축술은요, 나무 대신에 철근과 시멘트로 바뀌긴 했지만 그래도 기둥은 굵고 튼튼한 것이 좋습니다. 왜요? 굵고 튼튼한 기둥이라야 웬만한 무게에 꺾이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겉보기에는 크고 화려해도 속이 빈 나무는 기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약한 나무는 기둥이 될 수가 없어요. 교회의 기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기둥이 될 수 있는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차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요동치지 않는 사람이 교회의 기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단하게 잘 무장이 되어 있는 다윗과 같은 사람입니다. 거인 골리앗 앞에서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다윗은 골리앗 앞에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꽉 찬 영적으로 통 큰 거인이었던 다윗은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골리앗과 맞짱을 뜯고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영적으로 강하고 통이 큰 사람, 그런 분들이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통이 작은 사람은요, 나 혼자 예수 잘 믿는 좋은 신앙인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전의 기둥의 역할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오늘날 반드시 골리앗 너를 이기게 하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과 그 믿음의 통이 큰 사람이 기둥 같은 성도가 되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째째한 사람은 교회 안에서든 집안에서든 직장에서든 다른 사람들이 믿고 의지할 만한 기둥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통이 작은 사람은요, 늘 작은 일에 시험 들고 넘어지기 쉽고 자기 마음에 좀 안 들면 이러쿵저러쿵 불평하는 사람들이지만 믿음의 통이 큰 사람들은요, 자기 마음에 좀 안 드는 일이 있어도 그러려니 하는 마음으로 통 크게 이해하고 넘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돕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주변에 따르는 사람들이 붙는 겁니다. 그럴 때 자기도 모르게 성전의 기둥 같은 위치에 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영적인 통은 작아서 조그만 일에도 시험에 들면서 세상적으로는 통이 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적인 통이 커도 믿음의 통이 작고 신앙적인 통이 작은 사람은 아무 소용없어요. 그런 사람은 절대로 교회의 기둥 같은 역할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기둥이 하는 역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무거운 천장을 떠받치는 일입니다. 건물의 중심을 잡는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기둥이 나는 지금 천장을 떠받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으니까 나 좀 빼줘. 그러면 그 건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기둥은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기에 기둥은 약하면 안 됩니다. 흔들리면 안 됩니다. 기분 나쁘다고 자존심 상한다고 그 자리에서 도망치면 안 됩니다. 기둥은 언제나 주어진 자리를 묵묵히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에 백향목과 잣나무로 기둥을 삼았는데요, 그 이유는 그 백향목이 또 잣나무가 가장 곱고 튼튼한 나무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벌레가 먹지 않는 나무이기 때문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성전의 기둥은요, 아무리 벌레가 와도 따가운 햇볕이 비치어도 또 비바람이 몰아쳐도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 자리에 우뚝 서 있어야 합니다. 그게 진짜 기둥인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기둥 같은 성도가 되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환난과 핍박과 유혹과 고난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담대히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야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봉사의 자리를 지켜가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굳게 버티고 서 있어야 합니다. 누가 흔든다고 해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기둥 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다 보면요, 늘 우리를 흔들고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생기고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한번 일해보려고 하는데 누군가 말로 내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가 뭐 그리 잘났냐? 모든 것을 다 지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 권사가 뭐 저래? 회장이 뭐 그래? 이리저리 대못을 박아 댑니다. 그래도 끝까지 견디셔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묵묵히 견디고 감당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의 보석 같은 기둥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해 주십니까?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2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그런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새 이름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시면 세 가지 이름이 나오는데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겠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이름을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3번씩이나 강조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누가 뭐래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긴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라는 겁니다. 내 소유라고 하는 확실한 도장을 찍고 보증을 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미국 텍사스주의 광활한 들판에 가면요, 소들을 키우는 수많은 목장들이 있는데 그 모든 소들의 엉덩이에는요, 주인의 이름이 이니셜로 다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멀리서 봐도 이 소는 누구의 소인지 알아볼 수 있게 하고, 혹시라도 누가 훔쳐가게 되더라도 금방 들통이 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이름을 쓸까요? 소의 엉덩이에 왜 이렇게 이름을 써놓았을까요? 이것은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표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절대 빼앗기지도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이 훔쳐가지도 못하게 하고, 또 나는 이 소들을 볼 때마다 이 소들은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훌륭한 건축물을 세운 사람들은요, 그 기둥에 자기 이름을 기록하거나 왕의 이름을 새겨 넣습니다. 실제로 제가 오래전에 이스라엘 성지에 갔을 때에 그라사 지방의 한 무너진 성전터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성전터의 기둥에 어떤 사람의 이름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가이드가 설명하기를 이 사람은 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 하나님께 많은 헌신을 한 사람이라서 주변의 사람들이 그 이름을 기억하기 위해서 성전 기둥에 새겨놓은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요, 3,5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곳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 건축을 시작할 때에 제 마음에 자꾸만 이분의 이야기가 생각나서 우리 교회의 건축 헌금 이름도요, 교회 기둥 헌금으로 그렇게 바꾸고, 몇 달에 한 번씩 성전 건축 헌금에 동참하신 분들의 이름을 일부러 주보에 보고를 합니다. 어느 교회처럼 동판에 그의 이름을 새겨놓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의 그 믿음과 헌신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억하고 있고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다는 믿음을 심어드리기 위해서 1년에 한두 번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은요, 세상에서는 이름조차도 인정받지 못하는 가난과 핍박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의 이름을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에 새길 것이며 내가 너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내 것이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보증해 줄 것이며 인쳐 줄 것이며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구원과 소망을 약속해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보다 더 큰 위로와 상급이 어디 있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달려서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에 기록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복된 이름 되시고 구원의 이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